네, 우리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방탕하게 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마땅히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이런 가짜 신앙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자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로마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살펴본 6장 후반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바꾸셨다고 했어요. 죄의 지배에서 의의 지배를 받는 곳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거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이 죄를 짓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 시절에는 선을 행하면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선을 행할 때마다 어색하고 이게 내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정욕이 있고 또 욕심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나를 아주 강한 힘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자주 하는 질문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의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의를 행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죄 짓는 게 쉬웠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게 쉽고 선을 행하는 일이 즐거운 것이죠. 우리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날마다 부어지고 선을 행하려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자가요 이걸 모르면 평생을 괴롭게 살아요. 평생을 아주 고통 중에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요 이 죄의 힘이 더 크고 죄가 더 강하다라고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아주 그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양심이 아주 괴로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청년부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게 뭐가 수련회 때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니까 뭐 이렇게 팜플렛에 있는데 거기에 그냥 사단이 이 수련회장을 노려보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수련회에 빠지고 밤새 이 홀로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밤새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밤새서. 그래서 밤새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이 앞에를 딱 보니까 사단이 우리 수련회장을 노려보고 있는데 그 뒤에 딱 누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붙잡고 있는 거를 딱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간증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놀라고
감사했던 시간을 제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세계도 놀랍고 굉장히 그런 것도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근데 어떤가 하면은 그게 이제 이미 말씀에 있다는 거야. 말씀에 죄가 강하죠. 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 그리고 이 사단의 힘이 강하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우리를 왕처럼 지배했지만 의의 지배는 그보다 더 강하여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굳이 밤새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보고 말씀을 읽고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를 향한 이 죄의 지배보다 의의 지배가 강하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듣고 보고 믿으면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는 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 죄의 지배보다 주님의 성령의 지배가 더 강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살아있는 자. 그래서 이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죄보다 더 강한 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인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못하면 이 신자로서는 괴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맨날 이 죄가 어쩔 수 없다.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힌다. 맨날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아주 그냥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근데 주님은 나를 돌보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나보다 강하다. 이걸 어떻게 참고 견디냐는 거야. 이 로마서 6장, 7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라면 굉장히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이소부화 중에 이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자신이 오리인 줄 알고 사는 백조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백조가 잘하는 게 있고 오리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백조가 오리 사회에서 살면서 계속 이렇게 걸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았을 거예요. 나를 따라와서 걸어라. 근데 백조는 어때요? 백조는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맨날 오리들한테 혼나는 거예요. 너는 왜 이 모양, 너는 왜 이것도 못 걷냐? 이러면서 혼날 거 아니에요, 백조가. 그러니까 백조가 오리로서 살면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백조가 언제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백조인 거를 알고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을 때는 못 걷는 게 자기의 아주 그냥 장애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백조인 줄 아니까 원래부터 백조는 어떤 존재냐니까 하늘을 날라고 지으심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때 이 백조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여주인공이 있는데 약간 생김새가 사람인데 좀 약간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여주인공이 이렇게 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나중에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트롤이었던 거야. 트롤 아세요? 약간 그 판타지에 나오는 괴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트롤인데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니까 자기가 사람으로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살았던 거야. 근데 자기가 나중에 트롤인 걸 알고 나니까 자기는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트롤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내 친아버지가 아니구나. 찾아가지고 막 화를 내요. 왜 알려주지 않았냐?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트롤이라는 걸. 좀 이상하지만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막 화를 내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를 잘못 알았으니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왜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을까? 신자가 이런 존재라는 거를 내가 알았더라면 난 좀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를 가르쳤던 분들은 신자가 이런 존재라는 거, 이 로마서 6장
실장의 존재라는 거를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제가 이거 괴로웠거든요. 대학교 때 죄의 유혹이 너무 크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게 살았거든요. 이런 거 좀 진작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줬으면 내가 정말 신자답게 더 일찍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꾸었는지 모른다라면 신자로서 사는 일이 당연히 힘듭니다.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없듯이 신자도 죄인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백조가 오리처럼 살면 괴롭듯이 또 좀 이상하지만 이 트롤이 사람처럼 살려면 괴롭고 힘들듯이 신자도 마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처럼 자신을 여기고 그렇게 산다라면은 괴롭고 그 인생이 아주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정말 명확히 이해하고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말씀에서 우리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매일같이 자주 생각하고 새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말씀, 이 7장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이 6장에서 했던 얘기와 계속해서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7장 초반부에서 이 6장이랑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같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어때요?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주제가 몇 개 없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었다. 우리는 다른 존재다. 이 얘기를 이제 7장까지, 6장에서 한 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7장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를 딱 이렇게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걸 모르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진짜 우리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주제를 정말 잘 이해하고 꼭 새겨야 돼요. 오늘 좀 못 들으시거나 오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좀 음향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더 녹음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녹음된 거 계속 들으시고 그러면서 좀 이 7장까지 지금 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게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절, 6절까지 읽었는데 그 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과거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6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또 6장 15절에서 23절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지배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의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진리를 계속해서 다른 차원에서 또 이 비유를 섞어가면서 이 우리의 변한 현실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은 우리의 이 바뀐 처지를 이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특이한 비유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냐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이 결혼한 관계는 이 법으로 두 사람이 묶여 있는 관계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한 사람이 이 법적 관계라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결혼했지만 그 사람을 묶는 거는 제가 이제 이 계약이랑 언약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사실 이 법이라는 계약인 거예요. 근데 사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묶여 있는지 어떤지.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생활과 모든 환경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한 사람 보면 재산도 공유하고 빚도 공유하고 다 얽혀 있죠. 모든 게 얽혀 있죠. 심지어 어때요? 우리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얼굴도 닮고 성격도 닮고 이 삶이 얽혀 있으니까 이 삶이 얽혀 있으니까 모든 걸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결정을 신중하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아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결혼은요 내 인생을 상대방의 인생과 함께 엮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합시키는 거죠. 누군가와 결혼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결혼하는 상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게다가 또 어때요? 이 결혼한 거는 한 번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아주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결혼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언제 이 결혼 관계, 이 삶에 엮인 삶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관계가 언제 깔끔하게 끊기냐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은 어때요? 법적으로도 배우자가 죽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잖아요. 이미 결혼 관계가 끊어진 거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죽으면 그때부터 이 엮여 있던 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든지 다른 사람이랑 뭐 사랑한다든지 그런 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 비유가요 약간 좀 그래요. 이 결혼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 배우자가 뭐 나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 이런 생각하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엮여 있는 삶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왜 이렇게 이상한 비유를 들고 있느냐니까 우리의 변한 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합교리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은요 연합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연합. 이 관계와 관계가 연합하고 관계와 관계가 함께 묶이는 관계의 대표적인 상징이 이 결혼인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우리가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오늘 말씀의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와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 죄와 묶여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죄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와 연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의를 향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죄가 내 배우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떠나려고 해요. 집을 나가서 떠나려고 해요. 내 배우자를 떠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죄라는 내 배우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집요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집요하게 찾아와서 나를 다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다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죄라는 내 옛 배우자, 전 남편, 전 부인이 나를 찾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가 내가 죽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배우자는요, 나를 이미 포기했어요.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죄와 결혼했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재혼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 내 전 남편, 전 부인이 죄였지만 지금 재혼한 남편, 배우자가 누구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묶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는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다른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 결혼 관계로 우리에게 비유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엮여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엮여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와 결혼한 사람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 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와 결혼한 사람, 이 죄와 연합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5절에 보면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죄의 정욕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몰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 5절을 보면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야 돼요. 물론 어떤 행동의 결과는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반드시 관계를 판단내고 누군가를 해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말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살아보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먼저 산 사람들도 안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예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이 씨앗은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코로나보다 강해요. 아주 인류 전체에 심어져 있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내가 아무리 잘라내려고 해도 죄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이 죄에 쓴 열매들을 반드시 맛보도록 하는 거죠. 이 죄의 결과, 죄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가 생각할 때 제가 자주 생각하는 거는 이 구약의 다윗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 죄의 쓴 열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떠올리면은 어떤 게 생각나요? 이 다윗이 외도한 일이 한 번 있었죠. 이 자기의 부하인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가 외도해서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나중에 덮으려고 어떻게까지 했냐니까 우리아를 이 전쟁에 일부러 전방에 내보내서 질 것이 확실한 전쟁에 일부러 내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이 간음까지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이 밧세바랑 이 외도했을 때 이제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죄의 결과를 맛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아들이 여러 명 있었고 딸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또 배다른 딸 이 다마를 성폭해 갑니다. 간음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누구한테 보고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뿌리가 아주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다윗이 이게 이제 자기 자식들 간의 이야기니까 이 벌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덮었어요. 그랬더니 다말의 오빠였던 아닌가 동생인가? 네,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암논이랑 같이 어울려 노는 왕자들, 그러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들을 다 같이 죽입니다. 이렇게 속여서 모이게 한 다음에 압살롬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압살롬도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 수십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게 어떻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화해를 해요. 나중에 이 압살롬을 다시 보고 원래는 이제 본체만체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너무 서운하다고 하니까 다시 화해를 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그때 마음을 삐뚤게 먹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냐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다윗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서 피난을 가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니까 이 참모의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한 왕조가 다른 왕조를 정복하면은 그 정복했던 왕조의 후궁들, 그러니까 그 왕의 아내들을 취하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다 이 표시를 하는 이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궁들을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옥상에 천막을 차려놓고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후궁들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어떻게 일어난 거냐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를 심판하시겠다. 이걸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간음이고 또 간음이 살인이 되고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이 죄의 열매들이 너무 큰 파국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압살롬과 다윗 진영이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이 마지막까지 소망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니까 압살롬만은 좀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기 부하가 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죠. 그러니까 진짜 다윗은 너무 이제 힘든 일, 이건 뭐 힘들다고 말하기도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지 하는 일들을 겪은 거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이 죄의 결과, 그 죄의 열매들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우리가 이제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잘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그 죄가 얼마나 큰 결과, 얼마나 참혹한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살면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괴로운 거는요, 죄 때문이에요.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는가 했을 때 그 고난의 가장 큰 원인이 결국에 중심 중에 하나가 이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죄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나와 연관된 사람의 죄 때문에 괴롭기도 한 것이죠. 죄의 열매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만드는지요. 그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년에 취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사람은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의 삶이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죄가 이토록 참혹하고 죄가 이토록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열매가 쓰고 우리 죄의 결과가 참혹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강하여서 우리를 다른 인생,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를 맛보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다윗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생,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사실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죄의 열매를 맛보았던
이 다윗도 그분의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전에 죄에 점철되었던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그때 죽고 다시 새어 태어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다윗과 같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그토록 큰 죄를 짓고 끔찍한 죄의 열매를 맛본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다윗을 우리는 왜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우리 죄의 정욕도 바꾸셔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의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죄를 지었고 죄의 열매들을 맛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바꾸셔서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선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 죄에 쓴 열매들을 맺는 자였지만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 지금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죠. 이 포도나무 비유가 하나 있죠. 제가 이제 연합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가지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 포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기만 하면,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반드시 신자는 맺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고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삶이 엮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당연한 결과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야. 이게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뉘앙스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열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의 결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에 아니죠. 5장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말씀.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아는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의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죠.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그 한 사람만 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죄와 사망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거에 이 잔혹한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은 이제 망쳐요. 인생을 망치죠. 근데요, 어떤 사람의 죄라 한 사람의 죄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만 망하고 끝나는 죄는 없어요. 죄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도 같이 망쳐요. 죄는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망치는 게 이 죄의 아주 잔혹한 속성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사람 한 명뿐만 아니라 아담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의로운 행위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열매, 주님의 열매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돕고 여러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의는 이런 면에서 아주 반대되는 삶이에요. 죄는요, 그 열매의 속성이 뭐냐니까 내 인생도 망칠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되는 사람들도 망쳐요. 그러나 의는 어떠합니까? 의의 열매는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러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거 자체가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거에는 어때요? 과거에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사람을 돕고 살리는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7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와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자주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성격 검사도 할 수 있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뭐 과거의 상처나 경험을 곱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7장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뭐냐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무엇에 자신을 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맞춰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얽매여 있다는 거, 무엇과 아주 밀접하게 얽매여 있다는 거 어떻게 아냐니까 평소에 내가 놓지 못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많이 생각하고 놓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자다가도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내 주의와 정욕을 집중하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는 거야. 내가 날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는 거야. 쉬는 시간마다 아주 틈틈이 생각나면서 보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는 거야.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가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실체라는 거죠. 내가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복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 생각에 달려 있어요.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멍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생각, 그것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힘, 죄의 힘이요 어떻게 나타나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행동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멍 때리고 자주 생각하는 게 좀 다른 주제라면,
좀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그냥 좀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가 매몰되어 있다라면, 거기에 내 시간과 정력과 그리고 내 재정과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라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너의 상전이다. 그게 너의 지배다. 그것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더 자주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주 생각해야 돼. 자기 전에 드는 생각이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드는 생각은 정말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서 의지적으로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난다라면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좀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은 뭐 다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잖아요. 이 영의 생각을 하라고. 주를 위해서 살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강조했던 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의 아주 귀한 교리들을 쉴 때마다 묵상하고, 우리 복음을 생각하고, 우리 복음의 복된 교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우리 의의 지배에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생각을 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너무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좀 하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지배 아래 있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라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주 생각하세요. 혹시요 내가 죄의 정욕에서 죽었다는 거 잊어버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결혼한 줄 알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내 배우자인 줄 알고 죄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내 시간을 쓰고 열심히 내 정욕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 잊어버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우리 열매의 차원에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의 차원에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죄와 사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영생과 주님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자주 생각하고 골몰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이것에만 내 모두 정력과 열정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도록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자라는 존재, 우리 주님이 바꾸신 존재, 의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살아갈 때 나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의의 지배 아래 있다고 했어요. 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요 선을 행하지 않으려면은
정말 끊임없이 저항해야 돼요. 그 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에 끊임없이 저항해야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아주 반역까지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더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가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 끊임없이 저항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지배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저항하는 그 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그렇게 신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성령께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새 마음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연합했는데 어떻게 주님과 결혼했는데 어떻게 주님과 무관한 삶을 구태여 그렇게 힘써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의를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가장 기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힘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성정을 다 바꾸셨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백조가 오리로 살면 비참하지만 백조가 백조답게 살면은 날아다니면서 행복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짓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아주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아주 그 심령이 괴로워서 못 버티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꾸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내가 잠깐 쉬겠다, 내가 중간에 있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죄를 향해서 살아가거나 의를 향해서 살아가거나, 사람은 둘 중 하나인 거야.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거나 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거나. 죄와 결혼해서 집에 가면은 내 배우자가 누구예요? 죄가 있는 삶을 살거나, 집에 가면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거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리스도가 내 배우자지 여기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자기를 위해 맹렬히 살아가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일을 즐거워한다면 그거는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죽은 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맞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자기를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는데 저는 안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뭐 주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 거겠어요?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절대 이런 이 말씀을 받고 뭐 이거는 뭐 그런 거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곰곰이 이 말씀, 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맞는가, 내 성정에 비추어 맞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아직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게 편하고 좀 의를 행하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다면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장부터 다시 봐야 돼요. 이 6장 7장이요 낯설고 좀 이해가 안 가면요, 사실 그 앞에 게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6장 7장은 아주 신자에게 이 적합한, 신자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면 우리 성정이 변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계획할 때 선한 일을 계획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의지적으로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내 시간과 정력을 쏟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체를 더 섬길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살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내 삶이 여기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삶의 어느 지점에선가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한 삶의 결과를 봅니다. 이게요, 어릴 때나 젊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죠. 약간 그래서 신비로운 면이 있어요. 뭐 했다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진 않죠, 우리 삶에서.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반드시 우리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지금 뭐 내 죄의 결과를 보지 않는다라고 안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반드시 주님은 보여주세요. 재물을 추구했던 사람은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선가 썩어져가는 재물의 가치들을 보게 될 거예요. 삶의 평안과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죽을 때 이르러서야 죄인의 삶에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상처만 붙들고 산 사람은요, 한평생 자기가 스스로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나중에 실제로는 그 자기 자신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 산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영원히 주와 함께 그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기뻐하면서 이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재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향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위해 살고 죄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전 남편, 전 부인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사용합니까? 쳐다도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배우자인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죄와는 이혼했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로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 죄의 지배를 끊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신, 그리고 선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의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 우리를 죄에서 끊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 귀한 인생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절대로 다시는 죄와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더 힘을 써서 더 힘을 내고 또 적극적으로 이 귀한 인생을 더 기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